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몸의 피로 가와두고 그 힘이 사신 것이 원해 나에게 살아 주로나 주 뜻은 난 따라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만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6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걸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60장 말씀을 정리해 본다 한다면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셔서 시온의 백성 곧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다면 오늘 61장은 여호와의 종 바로 구속자이지요. 그 종의 사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짧은 1절로 3절에 여러 가지로 그 종의 사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사명에 대하여 본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여기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 포로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은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것. 갇힌 자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바로 노임이 되었다는 것.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여호와의 종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지금 구약의 시대 가운데 본다 한다면 오실 메시아, 그러지요? 바로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여기 가난한 자가 그렇게 같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지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그 환경과 혹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에 처한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셨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혹은 육신의 질병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영육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더 이상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 갇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반부는 무릇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입니까? 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후반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후반부의 말씀은 뭡니까? 전반부에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죄와 슬픔과 근심을 다 벗겨버리시고 그 대신에서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지향된 세상에서 의의 나무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중요한 게 이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 다시 봐보세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옮겨 심어 놓은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그 이유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를 단순하게 죄에서 사는 것만이 다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인간은 타락함으로 의의 열매 대신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 바로 주권적 섭리와 예정을 따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셨고요. 왜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심이 그 모든 이유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 안에 새롭게 지으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옮겨 심어놓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무란 말입니까? 의의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종종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다 제가 천지고 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뭐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건 뭘 보는 겁니까? 바로 나를 옮겨 심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재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지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 뿌리가 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 그 뿌리를 죄에서 어디로 말입니까? 의로 옮겨 심어 놓았어요.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죄의 뿌리가 닿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못한다,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뭘 말인 거예요? 이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요?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올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합니다. 우리를 분명코 죄의 그 근원, 죄의 뿌리에서 의의 뿌리로 우리의 삶의 그 근본을 옮겨 놓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글쎄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잘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우리가 느낄 거예요. 아니 참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반대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영광을 받기로 원하신 것은 모두가 다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심할 일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런 일이 있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잘 될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야 이게 무엇이다 말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한 생명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의의 열매, 영광이 다룰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맺은 영광의 열매 따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그에게 상급은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늘 아쉬운 사건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접촉해 보면서 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여전히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해요. 자식들을 보면서 그 삶, 그 성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근데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죄악의 근원에서
의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옮겨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에게는 내 삶이 어떠냐 저러냐, 내 환경이 이러냐 저러냐에 거기에 묶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를 옮겨 심어 놓은 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러므로 성을 얻은 우리에게 축복은 뭐예요? 내가 의의 나무란 것을 알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일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많은 환경들, 많은 일들에 우리는 초점을 둘 이유가 없어요. 나 이렇게 열매 맺었으니까 여러분 맺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이 글쎄요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이란 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슬람이라지만 그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뭔 죄가 많다라고?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옮겨 심어 놨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의 나무로 여러분 옮겨 심은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이유이지요. 그렇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무엇 때문이다 그렇게 그런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것도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의의 나무로 옮겨 심어 놓은 이유, 그로 인하여 내게 슬픔에서 화관을 빌었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걸음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그 이유.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화관입니다. 기쁨의 기름입니다. 찬송의 옷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 의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아름다운 상급을 활약하지 않으실까요? 이 한날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죄의 뿌리가 아닌 의의 뿌리로 옮겨 심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도록 복주신 하나님,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한 가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죄의 그늘에서 무의 그늘로 옮겨심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심으셨사오며,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바로 화관과 기쁨의 그릇과 찬송의 옷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나를 후회남으로 옮겨 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돌봄과 전도 예배입니다. 각 마을 전도 나갑니다. 그 마을에서 예배하고 가정을 택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귀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 전하여 그 영혼들 다 구원하는 선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평동성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이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노예